1823년 존 하워드 페인이 오페라 밀라노의 아가씨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를 합니다. 이 작품 속에 나오는 노래 가운데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얼마나 미국 사람들에게 이게 기가 막히게 좋은 그런 음악이 됐는지 사연이 참 많은 것들이 그렇게 생깁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과 북군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전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그저 죽기 살기 격렬한 전투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밤이 되면은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양 진영에서 군악대가 음악을 그렇게 연주해 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군의 군악대가 홈 스위트 홈 이걸 연주를 해줬습니다. 이 애잔한 멜로디가 양쪽 진영으로 은은하게 울려 퍼지자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마침 그 시간에 고향에 두고 온 그리운 가족이나 연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던 병사들은 이 음악을 듣고 그리움에 막사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노래를 함께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남군과 북군은 적이라는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모두가 강물로 뛰어들어 서로를 얹어안고 참 엄청 화평의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 감동적인 장면을 벌어지자 당시 전쟁을 취재하던 취재기사 프랭크 맥상 이 기자는 그 상황을 다들 미쳤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 기적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전쟁은 서서히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고 병사들의 가슴 속엔 오로지 조국과 민족의 큰 사랑하는 마음 이게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한 곡이 북군과 남군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서로 간의 적대감을 없애고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 11살 때 그의 열병으로 죽었는데 백악관에서 이 곡을 연주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 곡을 연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노래가 어린이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의 OST를 그렇게 삽입되는 바람에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곡이 됐지요. 이 홈 스위트 홈은 페인이 원래 이렇게 작사를 했습니다. 환락과 궁전 가운데 거닐더라도 소박한 내 집만 한 곳은 어디에도 없네. 천상의 매력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듯해도 세상 어디를 찾아도 만날 수 없네. 나의 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나의 집 같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 원작사는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교육자인 김재인 씨가 원곡의 느낌을 살려서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는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래. 오 사랑하는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라. 그렇게 가사를 고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떠날 때는 여행사가 아주 멋있게 광고를 하기 때문에 기분이 들떠가지고서 여행지로 향하지요. 그러나 돌아올 땐 어떻습니까? 역시 내 집이 제일이다. 그 감정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 집만큼 좋은 집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원래 마지막 말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일들, 따라주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꼭 했어야 했던 그런 일들, 아쉬움을 안고서 자손들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렇게 마지막 말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풀지 못한 원한에 있으면 이것 좀 갚아달라 그래 가면서 마지막 말을 하고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동안 살아왔던 날들을 회상하면서 백성들도 자기를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 믿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23장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여호수아는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거든요. 또 1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만나는 그런 불이익, 그런 것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것을 또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또 4장에서는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기가 막힌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은 조상으로부터 이어온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로부터 마지막 호흡을 쉬는 날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말들, 그것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강요는 안 하지만 백성들이 따라주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그렇게 권하면서 나와 내 집안은 숨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바라는 진정한 가정의 형편, 어떤 가정이 정말 돼야 될 건가, 그것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첫째는 가정은 역시 믿음의 대상을 바로 골라야 된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 섬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는 나와 내 집은 숨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만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앙의 대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모리 족속들, 모압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 아이성 사람들,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 이들은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는데 바알신을 섬기기도 하지요. 엘신을 섬기기도 하지요. 엘신의 부인인 다산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주장하는 바알신의 어머니 격인 아세라 신을 섬기지요. 또 전쟁의 신인 아스다롯을 섬기지요. 폭풍과 비를 다스리는 림몬 신을 섬기지요. 하여튼간에 여호수아가 접촉한 이방 사람들은 다들 다 이방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흰개받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끌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았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놀랍게도 가나안 땅의 사건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때로는 성도 그저 그냥 전쟁을 벌이지 않고도 그래 무너뜨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기도 하지요. 사람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큰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를 만나기도 하지요. 그분입니까? 그 전에 모세와 함께 할 때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봤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다 망하지 않고 다 흥하고 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을 다시 이어받아서 지도자로서 살아갈 때 제일로 중요한 것은 역시 믿음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온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에 꼭 필요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엉뚱한 것들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은밀하게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누가 그럽니다. 아니면 연말 연시에 손금 보러 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다고. 또 그저 자녀들 대학 입학 그런 시기가 되면은 뭐 또 어디를 찾아가서 꼭 합격해달라 그렇게 비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사람들은 은밀하게 자신의 유능한 재능을 믿는다든지 남들이 좋아하는 귀한 환경 그것을 섬긴다든지 타인들로부터 인기와 지명도 이거 의지해서 살아간다든지 여하튼 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섬기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세상 모두가 다 그런 것들을 믿고 우상을 섬긴다 한다 할지라도 모세를 통해서 얻은 교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당한 여러 가지 경험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들은 일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돼야 온전한 가정 되더라.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 거지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마음에 아주 그냥 결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항상 하나님을 믿고 섬겨라. 여호수아는 15절에서 믿음에 택할 때 오늘 택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택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생각이 있으면 택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마음에 합리적으로 생각되거든 택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을 택하라. 오늘 여호와를 하나님 신으로 나의 신으로 섬기라.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간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현재뿐입니다. 결코 과거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뒤돌아갑니까? 어떻게 우주가 거꾸로 돌아갑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지요. 동시에 또 내일 믿겠다, 이후에 믿겠다 그런 것도 사실은 확실한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지 가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나 우리가 만나는 시간은 내일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섬겨라. 그 말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섬겨라. 그런 뜻과 똑같은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일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내일 당해봐야 알지. 참 내일 그렇게 할게. 내일 뭐 할게 그러다가 그날 가서 망가지느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요. 전에 제가 김홍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을 때 그분이 전도를 참 많이 했는데 대학생한테 전도를 했더니만 대학생이 의대 다녔던 모양입니다. 대학 졸업하고서요. 그래서 또 가서 대학 졸업한 후에 전도를 했더니만 의사고시면 그 합격한 다음에요. 그래서 또 의사고시 합격해서 또 가서 전도를 했더니만 병원을 차리고요. 또 병원 차리기 때문에 그 가서 전도를 했더니만 그래도 개인 빌딩은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집으로부터 사망 선고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대학 졸업한 거, 의사 면허 딴 거, 기업 병원 개업한 거, 빌딩 소유주 이런 서류들 다 넣고 그냥 갔더라는 거예요. 아니 가장 중요한 구원받는 천국 가는 것은 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세상 떠나면 다 쓸모없어질 그것 때문에 내일로 미루다가 이렇게 그래도 허무하게 갔는지. 그대 가면서 교인들에게 오늘 믿어라, 구원도 오늘 받아라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믿겠다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소유한 것이 누get이 되겠느냐?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유, 오늘 내 생명 찾아가면 내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언제나 만나는 것은 현재고 당하는 일은 오늘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도 오늘 믿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 오늘 믿어야 된다. 그래가면서 오늘 믿으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강조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너희들이 뭐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또 이 모든 일들 이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것입니다. 이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주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면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한 것을 봅니다. 동생 이런 믿음 가지려면은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용기가 좀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60만도 넘는 큰 무리를 이끌고 가야 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이끌어야 되지요. 가서 땅을 얻는다면 땅도 정복해야만 되지요. 거기 원주민들과 결탁이 협상이 안 되면 싸우기라도 해야 되지요. 그는 만나는 일들이 다 큰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땅 한 평 없이 그저 광야를 지나가는 이 백성들 어떻게 정착을 시킵니까? 땅이라도 뭐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하고 협상이 안 되면 전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전쟁하는 일이 얼마나 무섭고 힘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약속의 말씀만큼 귀하고 복된 말씀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마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 춤추지 않을까. 아,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떠나지 않는다. 전능하신 분, 전쟁에 능하신 분이 창조주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거 이상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너 분명히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는 강한 마음, 용감한 마음, 용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참 이 용기를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성경에 나오는 용기 있는 여인 가운데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그런 여인 숙에 정탐꾼들이 왔어요. 소문에 듣기는 이스라엘에서 온 그런 정탐꾼이라고 하는데 라합은 그저 어떻게 이들을 감춰줬는지, 왜냐하면 소문을 벌써 들었거든요. 야, 저 강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더라.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걸 들어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이 정탐꾼들이 왔기 때문에 여인숙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대접하고 그렇게 정탐하도록 해두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임금이 어떻게 소문을 알았든지 군사를 시켜가지고서 사람들을 풀어서 잡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의 집에도 이 순천 군사들이 찾아온 거지요. 그러니까는 라합이 거기서 따돌립니다. 이거 참 위험한 일입니다. 아니 자기 나라의 왕이 정탐꾼 찾겠다고 군사를 보냈는데 이걸 따돌리고 갔다고, 방금 갔으니까 뒷조사 가면 된다고, 이러면 왕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나라를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인숙을 운영하는 이 여인 그다지 별로 그런 뭐 한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인숙 앞에 써 있는 그 뭐예요? 안내서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포도주와 빵 1에이스, 뜨거운 식사 2에이스, 노새를 위한 건초 2에이스, 그리고 여자 환영 8에이스, 첨가 침대 대여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고 마지막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안내서를 써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여인이지요. 그렇지만 정탐꾼을 숨겨놓는 데는 기가 막힌 용기를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병사들을 속여가지고서 돌려보내고 난 다음엔 그 숨겨졌던 그 두 정탐꾼한테 올라가가지고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은 내 아버지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정탐꾼 2명 살려준 대가 이렇게 치러달라, 그런 얘기지요. 이게 대단한 용기 아니고선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군대가 올 때 창문에 홍색줄을 달아내린 집은 안전하게 해줄 터이니 당신 가족들을 다 그곳에 모여 살게 하시오. 그러면 한 명도 해치지 않을 것이요. 약속을 합니다. 창에다가 그렇게 빨간 줄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우리가 들어왔을 때 니네 집은 다 건드리지 않고 구원해 줄 거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지요. 믿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믿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걸 내려놓는 용기. 우리 집은 이렇습니다 라고 자기의 집이 어떤 집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백하는 용기. 우리 집은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라합의 집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런 용기 때문에 성경이 이 마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이름들이 나오는데 거기엔 누가 나옵니까? 라헬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이름이다. 여인숙의 주인 노릇하던 이 라헬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믿음에다가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빨간 줄을 내리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그 엄청난 가문의 영광을 그렇게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믿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은 믿는 것에 대한 실천해 나갈 때는 용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다 행하는 용기를 더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받고 온 가정들이 다 귀한 가정들로 후세 이름이 남겨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저들 가정들이 믿는 바는 너무나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믿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집안은 자자손손이 대대손손이 영광의 가족이 되어진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험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족들, 온 가족들이 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로 믿어서 용감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일을 증거해 나갈 수 있는 가족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에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지고 영광의 가족들로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더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